우리는 매주마다 수요 예배, 토요 새벽, 주일 1부, 2부, 또 매일 아침 기도, 큐티, 성경 통독으로요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는 PCC에서 매일매일 또 채플도 있고요, 성경 공부도 있고요, 또 공부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PCC 졸업식에 한번 참석해 보니까 그 채플 3층에 의자들이 다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의자가 이렇게 높아가지고 머리를 이렇게 대니까 잠이 스르륵 오던데요. 그래서 우리 원민 형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학생들이 3층에 참 많습니다. 동의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딱 놓으니까. 우리가 또 그런 능력이 있잖아요. 영어로 이렇게 듣다 보면 집중해서 들으면 또 들릴지는 몰라도 이렇게 마음을 닫기로 작정하면 하나도 안 들릴 때가 있잖아요.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는 좀 이런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여러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고 계신가?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은 어떻게 받고 계실까 말이죠. 우리 성민 형제 계속 오늘 토요 새벽에 대한 초청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힘든 육신을 끌고 왔다라는 표현을 많이 했는데요. 힘든 육신을 끌고 왔다라는 말은 그만큼 우리를 헌신했다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헌신해서 이 자리에 나왔는데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인가?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너무 유명한 본문이잖아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놓치는 포인트가 혹시 있지는 않을까? 진지하게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이게 단순히 먹지 말라고 해서 먹은 게 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마음을 사탄이 심어준 게 문제예요. 너 저거 먹어봐.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분명히 수많은 통치권, 아담이 동물의 이름을 붙여준다는 것 자체가 창조주의 권한을 허락하신 거예요. 보통 이름은 아버지가 짓게 되잖아요. 그 권한을 주셨다라는 것만 해도 엄청난 권력을 주신 건데 사탄이 너 저거 먹어봐. 하나님 저거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될까 봐 못 먹게 하시는 거야. 이 말에 속아 넘어간 거란 거죠. 하와가 넘어갔고 자기 남편한테 줬고 먹고 나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 네가 왜 선악과를 먹었느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저 여자가 먹게 했잖아요. 인간의 추악함이 거기서부터 시작되잖아요. 어찌됐든 그렇게 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니까 그렇게 추방당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가인과 아벨을 낳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아들들이 한 사람은 농사를 짓는 자로, 가인은 그렇게 살아갔고요. 한 사람은 양치는 자로 직업을 갖게 된 거예요. 왜요? 남자들은 하나님의 그 심판 중에 하나가 뭐였죠? 땀을 흘려 수고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고난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 자매들에게는 해산의 고통, 그리고 또 한 가지 있는 거 아세요? 남자에게 또 순종해야 되는, 그것도 고통 중에 또 고통이 아닐까 싶기도 해요. 남편에게, 남자에게 아니라 남편에게. 어쨌든 이들은 모두 각각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이제 예배자로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점은 둘 다 모두 죄인의 후손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형벌을 받은 죄인의 후손이 된 거죠. 보세요.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이거 뭐 다 우리 주일학교 때 배운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볼 것이 이 구약의 이때 당시의 제사가 우리가 드리는 지금 현재 예배와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다고 봐야겠죠. 정신적으로. 포맷은 다르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그 마음의 정신은 같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세 가지 포인트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예배가 뭔가 자신을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요, 제사 드리는 자의 그 마음을 보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다시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예배는요, 제사하는 그 사람, 예배하는 그 사람의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어디서 이 마음의 자세가 나타나는가? 3절에서 4절 함께 보세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그래요.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하나님은 이 아벨이 드린 양의 제사를 기뻐하셨을까요? 아니면 가인이 드린 이 농작물줄의 제사를 기뻐하셨을까요? 이미 나와 있는 거죠. 우리 다 여름 성경학교 때나 뭐 이렇게 주일학교 때 배웠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출애굽 시대 때부터 하나님이 율법을 제정하시면서 가축을 통한 동물의 제사를 제정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시대는 출애굽 시대가 아니잖아요. 법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번제, 소제, 속건제, 화목제, 속죄제를 제정하셨던 때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정황을 보니까 제물의 종류가 중요한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꼭 어떤 분들은 아벨은 양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이게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볼 때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셨다라고 하지만 사실 성경적인 근거는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시대는 출애굽 시대, 율법 시대가 아니기 때문이죠. 나름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기뻐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제사의 준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아벨은 여러 마리의 양들이 있어요. 양을 치는 자였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 드린 그 마음의 자세가 뭐를 드렸다는 거예요? 첫 새끼. 가장 중요한 그 첫 새끼를 잡아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어요. 반면에 가인이 드린 건 뭐죠? 땅의 소산 중에서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땅의 소산 중에 첫 열매를 구별해서 드렸다라는 게 아니라 소산 중에서 드렸다. 뭐 그렇다고 또 이걸 우리가 너무 격하게 해석을 해서 가인은 쓸데없는 것을 드렸다. 또 그거는 아니에요. 우리가 본문에서 나오지 않는 얘기를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둘의 차이를 딱 보니까 첫 소산물을 드렸는가가 참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첫 소산물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더 궁극적으로 들어가면 마음의 자세에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얼마든지 첫 번째 것을 항상 최고의 것으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여러분들 옛날에 우리 신앙생활 하셨던 믿음의 선배님들 보면 특히 우리 할머니들, 믿음 생활하신 할머니들 그분들 보면요. 꼭 주일에 하나님께 예물 드리려고 헌금 드리려고 하면은 주중에 지폐를 다리미로 다리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주일에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은행을 찾아가서 빳빳한 신권으로 바꾸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분들이 왜 그렇게 할까요?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 아닐까요? 하나님이 뭐 우리 꼬깃꼬깃한 돈 드린다고 그거 안 받으시겠어요? 아니에요.
그 마음의 자세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출애굽기 13장 2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어나고 초태생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신명기 26장 10절 보세요.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소산의 맏물 첫 번째 것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잠언 3장 9절 보세요.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사람이든 짐승이든 곡식이든 간에 처음 것을 여호와께 드리라.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이 처음 것이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마음에 중요한 것,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의 그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가 지금 현대에 우리가 와서 드리는 교회의 예배와 같다고 볼 때, 정신이 같다고 볼 때, 만약에 우리가 남는 시간만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너무 바쁘다가 오늘은 좀 한가하네, 교회나 가볼까? 이렇게 드리는 자세와 바쁘고 너무 신중한 일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내 마음을 들여 정성을 들여서 예배하는 그 자세, 같을 수가 없죠.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의 마음도 다를 수밖에 없어요. 내 마음에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드리는, 내 마음을 드리는 그 예배,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에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예배자의 삶의 자세입니다. 아까는 마음의 자세가 중요했다면 이제는 우리 삶 속에서 살아나는 삶의 자세가 너무 중요해요. 5절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그래요.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가인이 하나님께 이 제사로 나아갔을 때 열심을 가졌을까요? 안 가졌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가인이 소산물 중에 농작물 갖고 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대충 드렸을까요? 아니면 열심을 다해서 드렸을까요? 성경에는 안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예배로 나아간다는 것 자체가, 제사로 나아간다는 것 자체가 수고가 필요한 거예요. 나름대로의 열심이 있었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5절에서 하나님의 반응을 보니까 그의 재물, 이 가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그래요. 이 말을 히브리어 원문의 뜻으로 좀 직역을 해보면 하나님이 그의 재물은 쳐다보지도 아니하셨는지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인은 나름대로 그 제사를 하나님께 준비를 했겠죠. 열심히 준비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재물을 쳐다보시지도 않으시니까 그 반응 보세요.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조금 그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거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았다. 몹시 분했다. 안색이 변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는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안 알아주니까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솔직히 자기도 대충 드리고 났을 때 하나님이 안 받으시면 내가 조금 대충 드려서 내가 준비가 안 돼서 하나님이 안 받으셨구나,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시니까 몹시 분한 거죠. 그래서 안색이 변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7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중요한 예배의 포인트, 가인에게 일깨워 주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 마음에 팍 꽂히는 말씀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는데요. 뭐일 것 같으세요? 바로 선입니다. 선.
하나님께서는 이 선을 행하는 예배자의 삶을 중요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선이 뭘까요? 선이 뭘까요? 하나님이 어떤 선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 히브리어 동사 야타브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니까 그 뜻을 보면요, 좋게 만들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확장되다 보니까요, 받아들이다, 수정하다, 올바르게 사용하다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인생을 하나님을 향해서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 내 삶은 좋게 만들어 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내 삶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쓰임받고 보여질 수 있도록 수정하고 내 삶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 야타브. 궁극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이 선을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면 바로 하나님의 의이겠죠. 우리가 지금 주일마다 로마서 말씀 묵상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의. 그 선을 이뤄내기 위해서 우리가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쉽지 않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그 선, 의를 이루기 위해 복음의 삶을 행동 가운데 실천해 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에서 1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뭡니까? 이 세대를 분별해 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삶의 제물로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드려져야 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히브리서 11장 4절 보세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그래요. 가인의 삶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삶이 아니었던 거예요. 죄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으니, 제사를 드렸으니 하나님께서 그 삶의 모습 가운데 그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하루를 살아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이 뭘까요? 하나님과 얼마나 동행하고 있는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왜요? 늘 그분을 인식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언제나 와치하고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의를 이뤄내기 위한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성도 간의 교제를 하는 이 예배자의 삶은요, 습관적으로 타성에 젖어서 드리는 예배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삶의 악한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나간다면 그것이 바로 가인이 드리는 제사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말씀을 통해 삶을 변화시켜 나가야 돼요. 처음부터 온전할 수는 없지만 자꾸 말씀을 통해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자꾸 분별해야 돼요. 그러면서 내 삶을 하루하루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나갈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갈 때 그 우리의 삶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예배 따로, 내 삶의 행동 따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하러 나올 때 우리가 그냥 몸만 나오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의 죄성,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 이것을 하나님의 그 공의의 빛에, 치유의 광선에 비추면서 날마다 그 회복을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내 죄가 드러나면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그렇지가 아니고요, 하나님, 제가 또 이렇게 잘못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애통하면서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몸부림을 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없이 나를 자꾸 변화시키려고 하는 삶의 변화에 열망이 없이 계속 습관적으로 예배를 하게 되잖아요. 수십 년을 예배드릴지라도 내 삶이 바뀌지를 않아요.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을 알지 못해요. 습관적으로 하게 되면 나중에는 타성에 젖어서 하나님 제가 이 정도 했으면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저를 좀 내가 기도하는 거 하나님 좀 이제 들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마치 빛 독촉하는 사람처럼 될 수 있어요.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이사야서 1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부패한 우상 섬기며 여호와 신앙도 함께 가져간다는 이 남유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입니다. 나름대로 예배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하나님이 그거 견디지 못하시겠대요. 가인은 바로 이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는 드렸지만 삶의 모습이 악을 행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또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것 하나가 있는데,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께서 제물만 받으시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뭘 받으실까요? 사람을 받으세요. 저와 여러분들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돈 없어서 뭐 해서 그거 내라고 하겠어요? 우리의 마음도 보지만 우리 사람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 다시 보세요.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요. 다시요.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우리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우리의 예배는 나 자신이 드려지는 삶의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핵심이 무엇일까? 구약과 신약의 핵심이 뭐죠? 차이점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아닌가? 이게 제일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예배 받으실 가치가 있는 그분, 영광 받으실 그분, 나를 통치하시고 주관하시고 심판하시는 그분을 인정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신께로 나아갈 수 있는 한 재물을 우리에게 예비하셨는데 그 재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던 거죠. 우리가 이렇게 은혜의 보좌를 나아갈 수 있는 것, 자격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갈 수 있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보배로운 피로 의지해서 담력을 얻어서 나아가는 거잖아요. 오래전에 여러분들도 보셨을 거예요. 한국의 이 KBS 연예대상 있잖아요. 매년마다 하는. 예전에 지금은 개그 콘서트가 없어졌지만 거기서 아주 유명한 인기가 많았던 여자 개그우먼 중에, 코미디언 중에 신보라라는 자매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 자매가 독실한 크리스천인가 봐요. 저는 잘은 모르겠지만 그 자매의 어떤 삶은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자매가 어떤 신인상이었나 대상이었나 뭘 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 소감을 얘기하는데 수상 소감을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좀 이렇게 머뭇머뭇거리더라고요. 그러다가 딱 이래요. 내게 자랑할 것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딱 얘기를 한 거예요. 그 공중파에서 생방송을 진행을 하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되게 좀 시급한 이야기거든요. 뭐 피를 의지한다라고 하니까. 근데 그녀의 소감은요, 지극히 성경적이고 복음적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가 바로 저 자세구나라는 것을 제가 마음에 크게 감동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 이후에 이 자매가 엄청 공격을 많이 당했더라고. 너무 배려가 없다.
공중파는 꼭 기독교 아닌 사람들도 다 보는데 그냥 너무 원색적으로 나를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피밖에 없다 이런 말을 하냐, 뭐 이것도 많이 어려움을 당했던 걸로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그 용기가 참 대단하지 않나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로 예배로 나아가기 원하는 모든 자들의 그 예배를 거절하지 않으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 사람이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단 한 가지만 보시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가 아닌가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순종해 내심을 통해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를 이루신 거죠. 하나님과 동등되시는 분이시지만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되는 분이세요. 그런데 사역의 질서적인 면에서 그것을 아들로서 순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완전한 제물이 되셨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것이 없다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늘 기도를 할 때마다요,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도 꼭 기억하세요. 기도할 때 습관적이고 좀 뻔지르르한 어떤 표현 어구를 써서 기도를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진정한 기도가 필요해요. 하나님께 정말 드리려고 하는 기도. 왜냐하면 기도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호흡, 소통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꼭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전에 우리 아이들이 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잘 모르니까 어디서 들은 건 많고 기도는 마지막 마무리는 해야 되겠고 하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내일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주제로 로마서의 말씀을 듣게 될 텐데요,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에요. 죄인의 본성이 바뀔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용서받은 죄인이 된 거죠. 꼭 기억하세요. 우리의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갈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서 예수님을 날마다 의지하면서 그분을 통해 매일 예배로 나아간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 우리 안에 살아계신 이 예수님 때문에 날마다 기쁜 거예요. 뭔가 일이 잘 안 풀리는 것 같아도, 뭔가 답답한 내 삶의 현장에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그분께서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평안한 거예요.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하시는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예배가 기다려지는 거예요. 매일매일이 기쁜 게요. 말씀이 사모되고 이 나눔의 교제가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목장 모임 열심히 참석하세요. 말씀을 듣는 거로만 끝나지 마시고요, 그 받은 은혜를 사랑하는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지체들과 나누세요. 은혜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지 못한 가인의 예배가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기뻐하시는 예배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의지해 나가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가리워지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서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거예요.
이런 예배 드리고 싶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오늘 다시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그런 예배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제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제 자체가 하나님께 예배의 제물이 될 수 있도록 저를 거룩하게 해주세요. 제 삶에 드려지는 이 여러 가지 죄악된 모습들이 있다면 다시 제가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흠없는 제물이 될 수 있도록 저를 오늘도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세요. 그렇게 기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